(2021년 4월 18일) 산상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온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직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우리 계속해서 광대하신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한 분만을 우리가 찬양으로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의 이름으로 높여드리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오늘 이 시간 찬양받기 원하고 영광받기 원한다는 이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학업과 각 자리와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신앙 상태 역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다른 마음이 품어지고 점점 주님 곁에서 멀어지는 우리를 잡아주시고 이런 때일수록 더욱 주님만 붙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지금은 시험 기간입니다. 늘 두려운 이 시기이지만 학생으로서의 본분으로 학업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환절기여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또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늘 개인 방역에 힘써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단지 인간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직접 전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마음에 품어 한 주간 건강한 영의 양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영역간에도 늘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하는 일의 피곤함보다는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저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삶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산상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온 친구들 우리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신앙인의 모범 에덴 1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요,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기록은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의 삶의 모습이 기록된 유일한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또한 에덴 동산에 위치한 선악과는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열매로서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순종함으로
사람의 영혼의 양식이 된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을 살게 하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게 하는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저번 주 말씀의 중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저번 주에 스포해 드렸듯이 이어지는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이 전체의 내용을 한 설교에 담기가 좀 길어서 저번 주와 오늘 2주간에 걸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나눠서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지난주의 말씀을 신앙인의 모범의 첫 번째로 정리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부터는 에덴 동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신앙인의 모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에덴을 통해 알 수 있는 신앙의 모범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에 관한 말씀이요, 19절부터 20절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과 성경을 참고해서요, 19절과 20절 전반부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멘. 19절,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담의 직업이 나옵니다. 아담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로 장명가입니다. 짐승,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지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19절에 각종 들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보면은 아담이 에덴 각지를 돌아다니면서요, 신비한 동물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딜 갔더니 뭐 이렇게 아담을 보고 토끼는 걸 보니까 쟤는 토끼구나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아담에게 짐승들을 이끌고 가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 주시고요, 거기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와 주신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신앙인이 배워야 할 에덴의 모범 두 번째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또 그 사명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명은요, 미션입니다. 임무이며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임무와 역할이 분명 존재하며 그 임무와 역할, 미션,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명은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신앙인들이 지키고 또 순종해야 할 사명으로서 표현하자면 일반 사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른 하나는 각자 다르게 하나님께 부여받은 미션, 이것을 특수적 사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일반 사명은요,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인으로서 기본적으로 모두가 지키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예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적 행동들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할 거 없이 뭐 전도사님이냐 선생님이냐 학생이냐 이런 직분 따질 것도 없고요, 나이 따질 것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누구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적 사명은 각자 개인이 다르게 부여받은 미션, 즉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요, 교회 선생님들은 교회 선생님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가 다르죠. 만약 어느 한 교회 선생님이 전도사님 설교가 좀 별로라고 갑자기 제 설교 중에 제 통수를 빡 치고 저를 기절시킨 후 갑자기 본인이 마이크 잡고 설교를 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개판입니다.
전입니다. 그냥 뚜껑 열기 5분 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의 전도자로 활동하죠. 바울이나 베드로나 똑같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똑같이 예수님의 사도라고 불렸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일반적 사명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각자 다른 미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다른 사명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각각 다르게 주신 특수적 사명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로따로 주시는 각자 다른 특수적 미션도 분명 존재합니다. 허나 그 특수적 미션, 특수적 사명을 찾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기까지는요, 분명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자다가 꿈에서요, 넌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렴렴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미션을 주진 않으시거든요. 하지만 분명 하나님의 사명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요, 스포츠 중에서 축구를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물론 보는 걸 좋아해요. 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EPL 축구를 보고 있는데 한 해설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축구 선수는 개인 능력뿐만 아니라 감독을 신뢰할 줄 알아야 한다. 감독이 왜 자신을 이 팀으로 불러들였고 왜 그 역할을 주었는지를 신뢰하고 그리고 충실히 이행하고자 할 때 축구 선수는 한 클래스 더 높게 발전할 수 있다. 멋진 말이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감독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신 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고요, 그렇게 높아진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참된 모범적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수적 미션이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괜찮습니다. 아브라함도요 75세 때 그것을 깨달았고요, 모세는 더 늦은 90세의 나이 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특수적 사명을 언제 몇 살에 받고 깨닫게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반 사명에 충실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 사명을 우리가 충실하게 순종하다 보면 분명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수 사명을 찾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멀리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근간으로 하는 그 윤리적 삶의 모습을 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담은요 들짐승들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을 조금 깊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들 학교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내게 정말 심쿵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이성, 혹시나 있다면 그 마음 버리시고 공부하세요. 뭔 연애입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할 나이입니다. 네, 진꼰대가 등장했죠? 네, 어쨌든 너무나도 관심 있는 이성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게 무엇인가요? 물론 남친 있나? 여친 있나? 이게 될 수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는 이름이 가장 궁금하죠. 이름은요 그 존재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표시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요 이름 없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름이 없다? 그 강아지 데리고 도망치세요. 딴 목적으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진짜로 데리고 도망치면 절도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아담이요,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요, 관심 있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반려동물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과 같아요. 무엇입니까? 애정입니다. 사랑이에요. 관리고요, 보살핌이라는 겁니다.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미션을 귀찮아하고 피하려 하고 이거 왜 해? 하면서 노동으로 그것을 여긴 것이 아니라 그 미션을 사랑했고 그 미션에 애정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앞서 전도사님이 미션에는요, 모두에게 주어지는 일반 사명과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특수 사명이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명에 대한 이 애정과 사랑은요, 특수적 사명뿐만 아니라 일반 사명에 있어서도 그 애정과 사랑과 관심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일반 사명인 예배 드림에 있어서도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을 소망하며 그 사명을 기대하며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예배의 사명을 충실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 이것이 에덴을 통해 살펴본 신앙인의 모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모범 세 번째에 관한 말씀이요, 18절 그리고 20절 후반부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그리고 20절 후반부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부터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0절 후반부 있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부터 23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본 구절에서 드디어 최초의 여자 하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질문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하와를 창조하셨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좀 오해하면 안 될 것이요, 아담이 외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담이요, 봄에 벚꽃 보면서 감성이 터져서 인스타에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둬야 하지만 마음으로는 가깝고 싶다, 이딴 글 올려서 하와를 창조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아담이요 이런 글을 인스타에 올렸다면 하나님은 분명 없는 싫어요를 창조해서라도 싫어요를 꾹 누르셨을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는 18절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아담이 하나님 나 외로워 죽겠어요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아담 혼자 있는 것이, 그리고 아담이 혼자서 일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와를 창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나이가 좀 이렇게 30대 후반 그리고 40대 50대가 돼서도 결혼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요, 누가 가장 열받아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본인일까요? 예, 아니요. 놀랍게도요, 본인들은 괜찮습니다. 바로 부모님입니다. 본인들은 괜찮아요. 혼자 사는 거 나름 즐겁고 재미있어 하거든요. 제일 열받는 존재 부모님이죠. 부모님은 자녀가 나이 먹도록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걸 보면요, 열받아 미쳐한다 합니다. 어쩌면 아담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혼자인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좋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떡밥 하나가 숨겨져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혼자인 게 좋지 않다라는 말씀은, 즉 하나님 역시 한 분으로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떡밥입니다. 혼자인 게 좋지 않은데 완전하신 하나님은 혼자 계신다?
뭔가 좀 이상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인 동시에 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떡밥은요, 구약 이곳저곳에서 뿌려지게 되고 신약에 와서는 이 모든 떡밥이 회수되죠. 한 분이시면서 한 분이 아닌 하나님, 이를 신학적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면서 각각 실제하신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중고등부 설교에 삼위일체까지 나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삼위일체는요, 매우 어렵고 난해합니다.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 삼위일체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진도사의 신학적 지식을 뿜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신앙적 모범의 모습 세 번째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이요, 하와를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인류의 충격적 진리를 하나 깨달아 알 수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남자가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아담은요, 아직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 먹기 전이에요. 타락 전입니다. 그런데 하와를 보자마자 예쁘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이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왜 남자는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지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였다라는 것은 물론 농담입니다. 진실 같은 농담. 사실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이 고백은요, 남성이 여성에게, 이성에게 어떤 고백적인 의미를 넘어서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에덴에서 아담은요, 분명 혼자였습니다. 함께 동역해줄 사람조차 없는 그런 혼자였어요. 이 말은 즉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요, 최초의 여자인 동시에 최초의 타인입니다. 즉 처음 보는 남이라는 거예요. 나만 있던 세계에서요, 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최초의 남, 최초의 타인에게 아담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마치 나에게 어떠한 존재와도 같다? 내 몸과도 같은 존재라고 아담은 하와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몸과 같은 존재. 혹시 떠오르는 성경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장 큰 계명의 두 번째,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성경에서는요, 이웃을, 즉 타인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라는 말씀이 상당히 강조됩니다. 윤리 중에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7장 12절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 무엇이라고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 말씀이 최고의 법이라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리고요, 성경 곳곳에 기록된 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갑자기 어디선가 갑툭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이 최초의 타인 하와에게 고백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이 고백의 리메이크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을 통해 본 신앙인의 모범 세 번째,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몸처럼 사랑하는 삶의 모습, 그러한 삶의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요, 사실 사람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남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려 해도요,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데요, 만약 완전하신 완벽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이 말씀에 비춰 본다면 그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띠리링 하면서 뇌리를 스치는 신학적 용어, 바로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위격, 세 존재이신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내 이웃을, 타인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은요, 결국 우리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번 주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에덴이라는 그 기준으로 신앙인의 모범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 충실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세 가지를 10가지로 구분하면 놀랍게도 그것은 10계명이 됩니다. 누군가는 전도사님, 사명은, 미션은 10계명에 안 들어가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요, 계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가장 큰 계명으로 또한 설명될 수 있겠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과 성경을 참고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요,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지키고 따라야 하는 가장 큰 계명의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인류가 타락 전 에덴에서 보여줬던 그 온전한 삶의 모습 역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가 충실히 순종하며 나아가고 성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에덴을 통해서 본 신앙인의 모범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깨달아 알고 그 사명에 충실해야 하고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죠. 우리가요,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긴 너무나 힘듭니다.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어서 또 다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중고등부 예배가 온라인으로 바뀐 지 1년이 이제 넘었어요.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하루빨리 회복돼서 우리 다시 산상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함께 즐겁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또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한 주간 승리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정말 그 형통한 한 주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주님 저와 한 주 동안 이 한 주간도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는 이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함께 기도하는 시간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 않니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저희가 예배로 시작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오니 그 발걸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주기도문 함께 고백,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허락하고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뻐하며 산상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안녕, 초혜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Q&A 시간. 자, 문제 보여주세요. 네, 자, 첫 번째 질문. 에덴을 통해 본 신앙인의 모범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네, 이 두 가지 질문에 오늘 예배를 잘 드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라면 쉽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답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승리하고 기쁜 삶 살아가기를 선생님들 늘 응원할게요. 안녕.